할렐루야. 우리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방금 읽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신다고 했어.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아주 훌륭하신,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 장로님을 초대했어요. 장로님, 축복받은 거 한번 간증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들하고 며느리를 이렇게 함께 왔어요. 근데 그때에 강단에 올라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신목사가 오라 그래가지고 오긴 왔는데, 아버님 같은 분이죠. 오긴 왔는데 저는 지금까지 간증해 본 적이 없대요. 간증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성경 구절 하나만 전해주고 내려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시자. 그러면서 아들님이 이제 며느리하고 같이 이 특송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냐 하면은 한 10분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그때 성경 구절을 각 붙잡았어요. 이 성경 구절을 붙잡고 지금까지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을 붙잡고 목회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라는 제목인데,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합니다. 이 기도라는 거 딱 했을 때 영적인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 숨을 쉬잖아요, 그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면서 방법이 바로 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정의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소원이다. 어떤 소원이냐? 우리의 마음의 소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새벽형인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저녁형인 사람은 저녁에 기도하고 이렇게 낮에 아침 새벽에는 쉬지만은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더 새벽에 많이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어려울 게 한 개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대화를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대화. 기도는 아버지와 자연스러운 대화라는 거. 저희 두 아들이 있는데 저하고보다 엄마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요. 왜? 제가 바쁘다 보니까. 바로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응답을 받고, 내가 성경을 보는 시간을, 이제 내가 성경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이 성경을 보는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정말로 속삭이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나며 대하며 그리고 교통하는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늘 마음으로 움직이는, 정말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외치죠. 부르짖죠. 필리핀에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교회가 다
거의 뭐 타버리고, 그리고 한 1000세대가 그냥 다 타버렸어. 잿더미가 되어버렸어. 그때 성도들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야. 하루 일당을 받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외치다, 부러진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에서 정말로 부러지질 때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히스기야가 이제 너의 모든 생을 정리하라 이랬을 때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이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든, 지하실에서 기도하든, 가정에서 기도하든, 그리고 큰 대궐 같은 교회에서 기도하든 간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체험이 있어요.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김 목사님이나 사모님 등 이제 여러분들이 다 정말로 기도해가지고 지금까지 30년, 40년 이렇게 목회해 오신 줄 압니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보다는 만남의 종교이다. 체험의 종교라. 어저께 제가 이발을 좀 했어요. 이발을 했는데 갔더니 무신론자 어떤 분이 이발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사라는 걸 알고 나서 막 기독교를 막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은, 내 친구가 있는데요, 목사님, 그 친구는요,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그 친구가 폭격을 하게 되면은 믿지 않는 너부터 먼저 폭격하여 네가 먼저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대. 그러나 그걸 갖다가 30년 전에 이야기 들어가 지금까지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그 친구가 잘못 얘기한 거라고, 용서해 주시고 빨리 잊어버려. 잊을 수가 없어. 잊을 수가. 폭격을 북한에서 폭격하면은 그 폭격이 한마디로 자기한테 맞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그 기독교 친구가 잘못됐고, 이분도 그걸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기독교를 비판해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토록 만나서는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어머님이 권사님이시다. 마지막 유언이 뭐냐? 아가야, 절대로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런데 이 사람 시집을 어디로 가는, 불교로 가가지고 그 시댁의 종교를 따라간 거예요. 불교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천주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교에 대해서, 신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기독교는 신이 하나님, 천주교는 신이 하느님, 그리고 불교는 부처님, 이게 신관이다. 종교관이라는 것은 우리는 기독교, 그는 천주교, 불교, 이게 종교관이다. 도덕관이라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도덕관은 거의 똑같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세관이다. 내세관. 우리 기독교는 죽으면은, 예수 믿다가 죽으면은 천국이고, 예수 믿다가 안 믿다가 죽으면은 지옥이라는 걸로 이야기하고, 불교는 윤회, 다시 이제 아시잖아 여러분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천주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중간에 연옥이라는 게, 더 깊이 얘기하게 되면 또 이 방송을 들으면 천주교, 불교에서 또 화살을 올리니까,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정말로 서로가 존중해주고, 여러분, 불교에서 우리 김 목사님 보고 우리 다음 주부터 불교로 좀 오셔서 신앙생활 하면, 그런 여러분들이 믿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응? 우리 사모님 보고
다음 주부터 천주교로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믿겠느냐고요. 기도는 자신을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을 기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40일 금식 기도하면은 우리 친구들이라든가 선배님들이 금식을 한 사람들의 몸무게를 봤을 때 딱 18kg가 빠진대요. 또 많이 빠지면 20kg 빠진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몸무게가 50kg라면 몇 킬로 빠져요? 30kg. 30kg로 그냥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 금식하면 안 되죠. 80kg다 이거야. 80kg. 그런데 금식했어. 그러면 뭐 한 60kg로 빠질 수 있겠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우리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자기의 뜻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땀이 땀방울이 정말로 피가 되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결단인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진실성이 없어. 이러면 충격을 받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는 더 진실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목사님은 말과 행동이 달라. 이러면 충격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빨리 그것을 들은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언행일치하도록 우리는 방향을 돌려야 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결단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몫이라. 기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마 나 뭐뭐 좀 해줘 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들은요 지금 현재 많이 다 돼가는데도 때에 따라서 엄마한테 엄마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기 때문에 아빠 이것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다 고하죠? 이제 연세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있다고만 해도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달라고 하면 안 줄까요?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리는 축복이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축복이고 열심히 꾸준히 기도하는 그 삶 자체가 축복이면서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전생애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에 바깥에 나가잖아요. 이제 한 80 된 분들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몇 년 정도 하다가 천국 갈까요? 한 5년? 10년? 100세까지 하면 20년? 그런데 10살 먹을 아이를 전도한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가 90세, 90년 그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화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속에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문제, 우리의 사업 문제, 우리의 성공 실패 문제, 우리의 행복 문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장수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국가 문제, 세례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이 이제 2024년 10월 31일인데 우리가 27일 날
강화문에서 한국교회가 200만 명이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걸 보면서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탈레반이라고 하고, 미국 감리교에서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자를, 목회자를 파멸시키고, 이게 바로 뭐예요? 동성애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호불호가 생기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동성애 통과한 국가가 36개국이라고 해요. 동성애 반대하는 국가가 그래도 68개국이라고 해요. 여러분, 36개국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프리카 55개국 중에서 38개국이 동성애 피해를 알고 전부 반대 법률을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OECD 국가 대부분이 찬성을 했고, 이 대한민국이 이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로 손헌보 목사라는 분은 눈물로 호소하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500년의 역사 가운데 영국이 지금 현재 예배 출석률이 1%라는 거예요. 1%. 기독교 국가가. 독일이 1.3%라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우리 국회의원들, 이 동성애 통과하지 않도록, 그리고 대법관이 판결 내리지 않도록 이들이 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의원들이 많이 나와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호소하면서 10월 27일 날 강화문에서 우리가 연합기도회를 하자. 저는 그 호소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얼마 전에는 CBS 창사 70주년 미스바 회계 성령 대성회가 어디에서 있었어요? 서울시청에 있었습니다. 하나, 구별된 복음의 삶. 둘, 거룩한 교회의 회복. 셋, 창조 질서의 회복. 네 번째는 약자 보호와 나눔의 삶. 다섯 번째는 평화의 도구. 여섯 번째는 CBS 기독교 방송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데 저는 새벽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좋은 것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구하면은 주실 것이요, 찾으면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은 열릴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저는요, 기도한 이후에 이 성경 구절을 늘 인용을 했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CCC에서는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100가지의 질문을 하더라도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에 책임을 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 바로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최고 제일의 목적이 먼저 마음을 거기에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목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기도는 성공의 비결이라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오랫동안의 그 성공의 기간이 얼마나, 누가 어떤 게 더, 1번 기도하면서 성공한 사람, 2번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공한 사람이 진짜 성공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그래 하겠다. 예스. 긍정적인 응답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에서 우리 배울 수가 있고요. 기도에 대한 응답은 안 된다. 노. 부정적인 응답. 바울의 가시죠.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기다려라. 시편 37편 7절에 참고 기다리라 라는 응답이 있어. 그래 하겠다. 안 된다. 기다려라. 여러분 성경 5,000번 이상이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자가 받는 축복은 여러분 사죄,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38절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사죄,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기도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먼저 기도하게 되면 죄를 용서함 받는 거거든요. 둘째는 거듭나는 거예요. 신생,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면 좋죠.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했을 때에 누구한테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확신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생활 번영입니다. 의식주의 생활이 점차적으로 번영합니다. 성장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자가 받는 축복, 자손들이 출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 이사장 김월봉 권사님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89세인데 그 권사님이 눈만 뜨면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지금 현재 걸어 다니시지 못하지만은 지금도 가정에서 권사님과 또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자손들을 보게 되면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할 것은 확실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것은 응답받고 이제 이번 한 주간이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 가족들과 만납니다.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나면은 여성도님들은 그러잖아요. 가게 되면은 설거지부터 먼저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른 건 몰라도 남자 성도님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모님에게나 형제 자매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러한 행동을 좀 해야 된다. 인천에 있을 때 가족이 모이는데 5형제가 있어요. 5형제가. 자, 첫째, 한 사람은 기독교, 한 사람은 천주교, 한 사람은 불교, 한 사람은 다미성교회, 한 사람은 통일교. 이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오빠, 언니, 동생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종교적인 이야기 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울면서 돌아가는데 다시는 우리 만나지 말자. 그 모이는 제일 그래도 오빠 형이 바로 우리 교회에 나왔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정말로 이 제일 처음에는 하나가 되지만은 나중에는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는 지금 현재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란도 종교 전쟁. 오늘 우리는 국가와 민족과 세계 그리고 국가와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이웃과 이웃 교회와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거듭난 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그 맛을 잃고 빛을 잃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땅에서 영혼으로 이루어지는 승리하는 삶을 일깨워 주신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교회와 회복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영적 성장보다 외형적 성장에 치우쳐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개교의 중심주의에 함몰되어 연합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주님의 거룩한 된 몸된 교회로 회복되기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간 중심의 가치관과 그리고 과도한 경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창조질서를 혼란케 했습니다. 오늘의 심각한 기후위기와 인구위기를 초래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지구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과 출산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가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 약자 보호와 나누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함 경쟁과 이윤 추구와 명월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로 인해 파생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돌보지 못하고 왜곡된 경제 구조를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책망하여 바로잡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면서 지구촌 인류의 살림살이가 지속 가능하도록 상생의 시장 경제를 세워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섯째는 평화의 도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층과 세대의 갈등과 성별과 문화의 갈등과 보수와 진보의 갈등, 남과 북의 갈등으로 분별력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의 중재자가 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내 목소리와 내 이익을 내려놓고 나부터 희생하고 양보함으로 갈등 사회를 치유하는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방송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CBS 방송국 70주년 전에 이 땅에 CBS를 세워주시며 주신 그 소명, 거기에 걸린 우리의 사명과 그리고 여기에 온 삶을 헌신해야 하는 우리의 순명의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러난 복음의 본질에 굳게 서서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어 우리 사회를 사랑과 공의로 끌어안고 우리의 길을 거침없이 올바르게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 아버지의 CTS 그리고 구티브, CTN을 많은 방송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